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실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고백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현재 그리스에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서 거기서 내려간 장소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 복음에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은 지금도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고 영혼을 살려내고 심령을 살려내고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부흥의 역사를 시기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서 잘 되는 것을 원하세요. 성령님은 우리 귀한 청년들이 예수님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라고, 성령님은 우리 사랑하는 두 분의 청년들이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고,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해요. 근데 그 시기하는 영이 있습니다. 누가 시기할까요? 마귀와 사탄이요. 그냥 마귀와 사탄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극렬 유대 분열주의자들이 복음이 증거되고 부흥되는 것을 시기해서 바로 저작거리는 시장 통해서 주먹게 나서는 불량배들을 동원하게 되죠. 결국에 이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갔느냐면 베레아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게 돼요. 그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까지 이 사람들이 쫓아온 거예요. 그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그런 상태 속에 두고 온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늘 마음속에 마치 아이를 떼어놓고 온 엄마의 심정, 그 심정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갓난아기입니다.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 걸음마도 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놓고 와야 하는 엄마의 심정,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거기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편지 두 통을 씁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아직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박해 속에 있습니다. 바울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바울을 거기서 쫓아내게끔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했던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교인들은 그 박해의 분위기와 박해의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했고 그들에게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예배 가운데 만날 때마다 서로 위로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왜 하루의 삶을 사는 것도 버겁거든요. 경제활동을 하셔야 되고 직장생활을 하셔야 되고 조직 속에서 뭔가 성과를 올려야 되고, 그런 속에서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버지 집에 오면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그냥 아이고 수고했다고 보다듬어주고, 그런 역사가 교회 안에 있으면은 교회가 바로 내가 늘 가고 싶은 고향처럼 교회가 느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바울의 격려가 필요했고 위로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울에 대해서 이 교인들이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떠날 때 제대로 송별식을 못하고 떠났습니다. 잘 있으라고 난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겠다고 사정을 설명하지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불량배들이 사도 바울이 있음직하게 추정을 했던 야손 집을 급습을 하거든요. 근데 마침 바울이 그곳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밤중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베레아 지역으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입장으로서는 아니 교회 세울 때는 언제고,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살라고 격려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할 때는 언제고 우리를 떼어놓고 우리를 마치 버린 것처럼.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이 교인들의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그들의 마음을 지금 달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뭔가 분명한 믿음의 기본 진리를 다시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우리 초반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시면은 여기 교회에 세 가지의 것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역사가 있었어요. 사랑에 뭐가 있었을까요? 수고가 있었어요. 소망에 뭐가 있었을까요? 인내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있었어요. 우리 성광교회 안에 믿음도 있고요, 이 교회 안에 소망도 있고요, 이 교회 안에 사랑도 있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요소가 그 교회 안에 다 균형 잡힌 모습으로 그 교회 안에 있었어요. 우리 성곽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셔서 큰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믿음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고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통해서 헌신하게 돼요. 사랑이 있으면 수고를 기꺼이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고 견딥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이 균형 잡힌 이 믿음의 토대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했는지 이것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역에 소문이 쫙 날 정도로. 여기 마게도냐는 그리스의 북쪽을 말합니다. 아가야는 그리스도의 남쪽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전역에 이 교회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성광교회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퍼지고 안 믿는 사람 속에서도 퍼지고, 성광교회는 십자가 세우는 교회더라, 성광교회는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더라, 그 교회는 새벽의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더라. 내 입으로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나더라 이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어떤 가르침이 또다시 필요하게 됐는가? 두 가지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첫째로 부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림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치고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으로 서야 할 이 문제를 오늘 성경에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다뤄요. 이제 그 교인들 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느냐면 세 가지 믿음의 그 다음에 소망과 사랑, 그걸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당신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있을 그때 주님이 오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부모님 세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요. 그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던 자매와 형제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딱 들었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못 보고 죽은 자들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활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 어떤 생각과 그런 믿음에 대한 질문이 그들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그들에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13절,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13절에 여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꼭 알아야 할, 이것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 단어를 쓰면서까지 꼭 알기를 바라는 주제를 13절부터 다룹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13절, 4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들아. 이제는 눈치채셨죠? 네, 형제, 자매들아. 누구에 대해서? 자는 자들입니다. 이 자는 자들을 14절에서는 예수 안에서 어떤 자, 자는 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성경에서는 죽음을 뭘로 표현해요? 잠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잠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죽음과 잠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죽음과 잠이. 첫째, 여러분 잠과 죽음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잠이나 죽음이나 첫 번째 공통점이 뭔가? 안식입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 안식하죠? 안식 안 해요? 내가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하루의 삶의 모든 육체적인 노동과 육체적인 활동을 그치고 안식하는 거예요. 죽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잠과 죽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다시 깨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잠이나 죽음이나 같은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무시죠? 내일 아침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줄 믿고 주무시잖아요. 안 그래요? 내일 아침 나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니까 주무시는 거지. 만약에 내일 아침 못 일어날 것 같으면 어떻게 주무셔요? 그러니까 침대에 딱 들어가면서 내일 아침 난 일어난다. 내일 아침 나 새벽기도 갈 수 있다. 내일 아침 다시 활동할 수 있다. 우리 지영 자매, 그죠? 내일 아침 나 일어나서 다시 출근할 수 있다. 그죠? 우리 가연 자매, 나 내일 아침 일어나서 나 김제시청으로 나 출근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침대에 들어가서 내가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잠이 그런 것처럼 죽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좀 우리 속에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잠과 죽음의 세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시 생기를 얻어요. 사람이 잠을 푹 자고 나면은요, 그 다음날 아주 가뿐합니다. 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 만지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일은 무조건 먹고 자는 일이에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큽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피곤해진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이 다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무실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마사지 해주시고 성령님이 다 만져주셔서 그 다음날 아침에는 거뜬하게 다시 한번 생기를 얻고 매일매일 아침을 그렇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육의 것으로 심어서 우리가 영의 것으로 얻고 욕된 것으로 심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찾고 다시 생기를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3절과 14절에 그래서 죽는 자들, 자는 자들이다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우리 이거 믿는다 이 말이에요. 뭘 믿느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외우는 뭐가 있죠? 사도신경. 여러분 왜 가슴에 손을 얹고 그걸 외우자고 했을까? 오래 외우다 보니까 이게 머리로만 자꾸 나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그렇게 외울 수 있는 암송대회가 절대로 아닌데 이 사도신경의 이 구조 자체가 처음에 난 믿습니다, 난 믿습니다, 난 믿습니다 패턴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예수님? 이러이러한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어떤 성령님? 이러이러한 성령님.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는 믿는다. 뭘 믿는가? 예수님이 여기에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게 바로 뭐예요?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앞서 잠자는 자들, 앞서 이 세상을 떠난 그들이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영어로 말하면 it's over.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로 모든 것들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도 부활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멘. 그러면서 15절의 말씀으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15절에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여기 참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다. 누구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이다. 이게 지금 바울이 이 교인들에게 지금 이 말에 대한 권위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주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주의 말씀이다. 그렇게 앞부분에다가 딱 강조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강림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강림. 이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재림이라고 그래요. com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coming 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강림이고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왜 이 문제가 나왔느냐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안 죽고 살 수 있다 생각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올 때 그들이 받을 영광과 기쁨을 상실했는가?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나 만약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성도나 앞서서 예수 믿다가 세상을 떠난 그들이나 똑같이 예수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기쁨과 감사의 제휴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거의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직면한 그런 문제예요.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어떻게 예수님이 강림하시는가, 그것을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처럼 가장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을 가장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16절 크게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어떻게 재림하시는가? 첫째, 뭘로? 호령. 호령이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로 커맨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재림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냥 예수님은 조용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선포하실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5장 15절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호령입니다. 그러면 그 호령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천사장에 뭐가 나와요? 소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나팔 소리. 그러면 보세요. 오늘 갑자기 부안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놀라셨죠? 안 놀라셨어요? 진도 몇이었죠? 4점. 그 정도 지진에도 이렇게 놀랍죠? 그러면 진도 8.0 지진이 나면 어떨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조금 이상하다 느꼈는데 집사람이 더 민감하게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여전히 한 번 또 왔습니다. 그걸로 이제 끝났습니다만은 한국에요, 특히 전라북도에 내륙에 이 지진 때, 그것도 8km 아래에서 지진대가 나왔다고 하는 게 사실은 의외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부안 쪽에서 일어났다고 우리가 알았잖아요, 문자를 통해서. 그러면 거기서 지진이 그렇게 흔들었는데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물어보나만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강림해서 오시는데 하늘에서 큰 소리로 명령이 떨어지고,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에 명령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그 큰 소리로 뭔가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천사장, 그리고 나팔 소리, 이게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하면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게 정상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과 말세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와의 차이입니다. 처음에 오실 때에는요, 조용히 오셨어요.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오셨어요, 처음에.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지진 난 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느낌의 차이일 뿐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의 그 모습은 오늘 우리가 겪은 지진 그 이상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확인할 정도로. 여러분, 한국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추정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참, 이런 걸 질문한다는 자체가 참 우스꽝스럽죠. 도대체 하나님이 몇 명이라고 물어야 되는 세상입니다. 한국에 스스로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에 한겨레 신문에서 이것을 기사로 쓴 적이 있습니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국에는 20명이 있다. 자칭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에 이른다. 숫자를 거기다가 밝혔습니다, 한겨레에서. 그러면 이게요, 20명, 50명 그 정도만 있을까? 이게 가지를 얼마나 많이 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 안에 각 파가 또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 땅에 과연 몇 명이 있는지를 몰라요, 정확하게. 또 최근 들어서 정치인으로 이름을 날렸던 허 누구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 양반도 이름 속에 영자가 들어갔더구만. 무슨 뭐 공중부양을 한다, 뭐 있잖아요. 뭐 어디에다 하늘궁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놓고 근데 요즘에 어떤 식으로 이분이 변질이 됐느냐면 완전히 사이비 교주가 되어 있어요, 지금. 자기가 무슨 예수님 누구보다도 훨씬 더 입에도 담기 싫을 정도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참 주변에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정확하게 성경이 말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물어볼 필요도 없죠.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때 비밀스럽게 온다고 안 했어요. 모두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재림 문제 가지고요, 몇 날, 몇 시, 어디 다 가짜예요, 전부 다. 참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참 안타까워. 조금만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고 조금만 성관교회 와서 설교 한 번만 들었어도 안 넘어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넘어갔는지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림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여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강림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먼저 앞서서 돌아가신 분들의 무덤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부활동산에 계시는 사랑하는 이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뭐예요? 살아남은 자가 누굽니까? 아직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직 안 죽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아직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구냐면 앞서서 잠자는 자들, 앞서서 예수 믿다 돌아가신 분들이 먼저 어떻게 하는가? 무덤문이 열리고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과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서 재림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살아있는 그들이 함께, 이게 예수님의 재림 사건 때 일어나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휴자로 시작하는데요, 휴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성경에 휴거, 영어로 랩처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거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먼저 앞서 돌아가신 분들의 무덤을 열린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예수 안에서 잠자는 그분들이 먼저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같이 하늘로 바로 들리움을 받아서, 이게 휴거라 이 말이에요. 함께. 그러면서 여기 17절 말씀에 함께 구름 속으로 어떻게 해? 끌어올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올려라고 하는 이 단어, 여기 끌려 올려라고 하는 말은 위에서 낚아챈다 이 말이에요. 참 여러분,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와요. 내가 살아생전에 오면 더 감사하고, 아니면 내가 이 세상 죽었다가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시는 날 무덤문이 열리면서 부활이 돼서 그런 상태 속에 우리가 끌려 올려지든지 위에서 낚아챈다 이 말이에요. 그 낚아채서 올라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휴거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휴거. 그래서 여기 휴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확하게 휴거라고 하는 단어로 쓰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말씀의 개념이 바로 그거예요.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절에 그렇게 성도들에게 마지막 그렇게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뭐라고 끝을 맺는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그 이러한 말이 무슨 말일까? 이러한 말이 무슨 말일까? 그 앞에서 15절에 주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장차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공중에 들리움 받아서 거기서 주님과 더불어서 같이 영원히 함께 거하리라. 이거예요. 이것이 주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하라.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을 딱 보시면 창세기에 가장 먼저 뭘로 시작해요? 창조로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성경이 열려지는 첫 문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로 성경은 문을 열어요. 그러면 마지막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은 마지막 결론이 바로 뭐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 주님의 약속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근데 거기다 한마디 이렇게 덧붙이고 싶은 심정이죠. 어서 오시옵소서.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주님 어서 오셔야 되겠습니다. 세상 이런 세상에서 과연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어서라는 말을 자꾸 거기다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어서 빨리 후딱 오시옵소서. 그러면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뭔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죠? 이해가 되셨어요? 성경은 창조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결론이 재림입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려가잖아요. 그때 거기에 감람산에 모였던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해줬던 말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하늘로 올려주심을 가진 너희들이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제자들이 들었죠. 한 명이 들었나요? 두 명이 들었나요? 최소한 몇 명이 들었어요? 제자들만? 제자가 모두 몇 명이었죠? 12인데 한 사람은 탈락하고 11명 들었죠? 그러면 제자 11명만 들었을까요? 아니죠? 오케이, 자 보세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었는가? 아,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올라가셨지만 다시 오신다. 그것을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봤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약속하는 그 약속의 음성을 귀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보험을 증가한 겁니다. 사람이 목숨을 아무 데나 갖다 겁니까? 꿈에는 이야기에다가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어떤 소문이나 뉴스, 거기에다가 목숨을 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자들이 왜 여기에 목숨을 걸었을까? 봤다 이거예요. 들었다 이거예요. 저는 감남산에 승천기념교회당 딱 들어가시면 참 재밌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당 건물이. 원래 그 교회당을 원통형으로 지었는데 처음에 지붕을 씌우지 않았습니다. 어떤 그들의 믿음이에요. 지붕을 씌우면 예수님이 그리 다시 못 오신다고. 못 오신 건 아닌데 상징적으로 지붕 없이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원형식으로 그렇게 건물을 지어놓은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시면은 뭐가 있느냐면 이 바위가 하나 있고요. 바위에 발자국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발자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예수님 올라가실 때 여기다가 발자국을 남기고 갔다고.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다. 이야기를 그렇게 꾸민 거죠. 그러나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보고 다시 오실 약속을 들은 그들은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내가 믿고 증거해야 할 복음이 이거다. 그러면서 저자들이 이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많이 목숨 걸고 증거한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몇 살까지 살았을까? 우리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오래 산 걸로 생각해요. 80이나 90이나 뭐 모세처럼 120세는 아니어도 그래도 좀 오래 사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바울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 평균적으로 정확하게 몇 살이다 그렇게 기록은 없으니까 그걸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쭉 분석을 해서 추측을 하면 사도 바울이 6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바울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 43살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젊었을 때 내세나 천국이나 종말이나 재림이나 젊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젊은 사람들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표 초창기에 40대 한창 잘 나갈 때죠. 그때 메시지 거의 대부분의 주제는 비전, 열정, 목표. 우리 믿음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합시다. 그게 거의 대부분 설교 주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내세에 대한 설교가 많아지고 천국의 설교가 많아지고 종말과 재림에 대한 설교가 많아지고 일반적으로 그래요. 근데 바울은 가장 잘 나가는 40대 목회자였던 바울이 그때 종말과 내세 문제의 설교를 많이 한 겁니다. 이게 뭘 말해줄까? 균형이다 이 말, 균형.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늘 마음속에 이 재림, 이 휴거 문제, 이걸 꼭 마음에 기억하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안에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예수님 안에서 깊이 잘 잠들어 있다가 주님이 나를 깨우시는 날 아멘 하고 다시 일어나셔서 공중으로 휴거되어 주님을 만나는 그 믿음의 소망과 믿음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